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밤잠을 설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기도하며 철야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네, 하여튼 정말 이렇게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 해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참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변화될 또 그 정세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난리의 소문 가운데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고된 대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욥기 42장,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42장입니다. 답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이제 욥기의 이 장장 42장에 걸친 이 구약의 굉장히 많은 본문을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욥의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 자,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이 결론만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앞쪽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훌쩍 넘겨셔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찾아주시고요. 네, 어느 분들은 앞에 봐주십시오. 같이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2장 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의 시작에서 욥이라는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평가가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틈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 그러면 어인 아니고 의인. 의인. 네, 다 알아듣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반대로 얘기해 보면 온전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악을 짓는 자, 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죄인이라고 하고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욥을 살펴보시면 첫 시작부터 의롭다고 했는데 마지막 42장에 오니까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한 게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를 잘 보십시오. 회개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슈브 하면 어떻게 되죠? 슈브. 돌아서 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다 슈브 하면요. 뒤로 돌아서 다시 가는 겁니다. 즉 군대에서 뒤로 돌아가 하면 하는 거죠. 그죠? 그 돌이킴입니다. 그러면 죄악된 길로 가다가 슈브 하면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오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가다가 슈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이키다라는 이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이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가던 사람도 거기서 회개하여 다시 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돌이켜 가나안으로 가던 자들이 거기서 다시 돌이켜 애굽으로 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다가 생명에서 다시 죽음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욥기에서 보십시오. 처음에 욥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의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42장에서 회개했다. 그럼 지금 이가 어디로 간 겁니까? 의인에서 지금 악인으로 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론이 그렇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2배로 축복한 걸로 그리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인이 회개하여 결국 복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하죠? 이 말이 맞으려면 죄인이 회개하여 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욥기가 어려운 겁니다.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욥 자신도 지금 이게 왜 일어난지를 모르고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되었죠? 예,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을 시험하도록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까? 그럼 바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여러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도대체 천상에 도대체 어떤 아들들이 있단 말인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단은 고소 고발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고발할 자들, 잘못한 자들 다 그것을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자 앞에서 어떻게 하죠? 고발하는 겁니다. 조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로 하여금 그 죄의 형벌을 받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두루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하나님 앞에 왔죠. 그랬더니 넌 어디서 왔냐? 했더니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야, 그럼 너 욥 봤겠네. 욥 봤냐? 봤죠. 야, 욥 같이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지 않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야, 세상에 없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죠? 사단이? 그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복 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면 하나님 잘 섬긴지 한번 볼까요? 하고 딱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시죠? 그래? 그럼 해봐라. 진짜 그런가? 한마디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제안한 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단이 잽싸게 가가지고 욥의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원망합니까? 안 하죠. 잘 버팁니다. 2장까지도 왔을 때 사단한테 다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야, 네가 까닭 없이 이렇게 충동해서 욥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신앙을 잘 지키고 있지 않냐?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하죠?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그 외부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해도 자기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그의 몸을 치십시오. 했더니 그래 한번 해봐라. 거기까지 해봐라. 대신에 뭔 건들지 말아죠?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 허용하심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사단이 선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뭐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사탄은 당연히 그가 타락한 천사였죠.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처럼 마찬가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타락하고 떨어지게 될 것,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하여 뜻을 행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탄도 신적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처럼 영의 존재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 또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해본들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지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욥의 생명까지는 못 건들고 그의 모든 몸을 칩니다. 그래서 온 몸에 뭐가 생깁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토피가 생긴 거죠. 아토피. 온 몸이 아토피로 덮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긁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막 몰골이 만신창입니다. 자, 그런데 2장까지 왔을 때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욥 대단하다. 욥 참 대단하다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 3장으로만 딱 넘어오면 욥기 3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 오면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오죠. 멀리서 욥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멀리서 보면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그냥 같이 막 아파하죠. 그러다가 이제 욥이 입을 딱 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쭉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모태에서 그냥 안 태어났었으면 하는 이런 정말 그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이 2장까지 신앙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3장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항명을 하게 되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마치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이 형벌과 같은 것을 왜 내가 겪어야 됩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되죠. 의인이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그가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하죠? 너의 지금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은 너의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맞죠, 그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받는 형벌 같은 형벌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다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냐면 인과응보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인과응보. 내가 신한테 밉보이지 않으면 신은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주실 것이다. 자, 그 정도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는데 이게 털컥 걸리는 겁니다. 그게 안 통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과응보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욥은 붙들고 있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다라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부터 37장까지 이 친구들이 논쟁을 거듭하여 엄청난 분량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형벌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다. 친구들은 있다. 나는 없다니까. 야, 네 말투만 봐도 너는 틀렸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38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하나님, 내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거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만나서 한번 변론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3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너 거기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예수님의 질문과 또 제자들의 대답 또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잘 이렇게 쿵짝이 맞든가요? 잘 안 맞죠. 뭔가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 왜 만나려고 했었죠? 내게 지금 일어난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한번 좀 대답해 볼래? 지금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질문을 하는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땅에 기초를 놓는다. 창세기로 올라가죠? 창조 때에 그 장면을 봤습니까, 욥이? 못 봤죠? 아담도 못 봤습니다. 아담도 못 봤습니다. 그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창조를 확 펼쳐 보이십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세상이 생겼는지 너 아니? 라고 질문을 하죠. 대답을 못합니다. 계속 질문이 이어지죠. 16절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쭉 넘어가면 갑자기 39장에 가보시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쭉 넘어가시면 19절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네가 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너 이해하니? 이런 질문을 계속 쏟아낸 가운데에 4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지금 태도를 잘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38장 전까지 어땠습니까? 억울해서 막 미칠 것 같고 일단 친구들은 쟤들은 일단 제껴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자기도 지금 답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만납시다. 이 표현이 하나님 한번 만나주세요 이겁니까? 아니죠. 따지기 위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내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38, 39, 40장 딱 넘어오니까 태도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수그러들죠.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42장에 가보시면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마지막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고난을 사탄의 충동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죠. 허락하시는 이 모든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욥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어젯밤에 국무회의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죠.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천상에서 어떤 어전회의가 일어난지 모르는 가운데 욥은 일방적으로 지금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비천했던 사람이 아니라 거부였지 않습니까? 그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죠.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나서 42장에 와서 자기가 회개를 한단 말이죠. 이 결론은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야, 너 무릎 꿇어 이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었더니 마음에 정말 항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강압적으로 그 폭군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지었다는 그 전능하신 자 앞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 가운데 5절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죠. 5절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들이 뭘 만들어냈죠? 그 모든 재산의 재산이 사라지고 모든 자기의 몸의 그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받고 그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온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에 오게 된 것. 이걸 누가 원한 것일까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귀로 듣는 정도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지요? 꼭 뭐 눈으로 봐야 되나? 그냥 귀로 듣는 정도만 해도 나는 족하고 그냥 내가 착한 일 하고 복 받고 잘못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많은 재산 누리면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수준은 귀로 듣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과정을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난 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의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꺾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것을 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인과응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이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복 주셔야 되고 재물도 많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잘못했을 땐 또 어떻게 합니까? 응당한 벌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 마트에 갔는데 예를 들면 거스름돈을 많이 이렇게 거슬러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땡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 왜 똑바로 안 줬냐고 막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좀 더 주셨네요. 이거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지. 그죠?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지는 않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안 주면 막 신경질이 막 나고 그죠? 그것도 그때 현장에서 모르고 그냥 집에 와서 딱 봤더니 1,000원이 비네? 난리가 나죠. 뭐죠? 손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오히려 그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응징을 받는 것, 달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받기 싫어하고 받는 것에 과분하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오히려 꺼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넙죽넙죽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칭찬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고래도 춤춘다지 않습니까? 춤춘 걸 보진 못했지만 나는 그냥 한 3가지 잘했는데 막 10개 잘한 것처럼 막 죽여 세우면 막 그거다 쭉 정색을 하면서 권사님 난 3개밖에 잘한 게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민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기분 좋죠. 그냥 집에 가죠. 근데 누군가가 난 3개 잘했는데 못했다 그러고 뭐 막 비난하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잠이 안 오고 막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져 있고 다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알고 더 알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해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심기 안 건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부를 잘해서 뭔가를 더 뜯어낼까?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인과 유를 초월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막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지금 분명히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받죠. 이 부분을 이제 잘 풀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귀로 듣던 자리에서 눈으로 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의 차원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특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데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런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잘못한 것을 꾸짖는 목적은요. 바르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하는데 주마가편이라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대는 것, 더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요. 욥이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이 고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는 전혀 그것과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게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가는 거죠. 원치 않은 소식들을 막 듣게 됩니다. 자기의 몸에 이런 변화들을 막 경험하게 되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침 삼킬 틈도 안 주시고 나를 마치 짓이기듯이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계시다. 차라리 하나님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귀로만 듣다가 반대로 다른 얘기로 하면 눈이 가려져 있는 채로 있다가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당장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잖아요.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올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영광이 있다 해도 그건 지금 안 보이니까 당장 내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고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안 가고 싶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욥은 비로소 그의 혈기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좁은 소견이 다룸을 받습니다. 낮은 수준의 차원에서의 인과 율만 붙들고 살았던 그 인과 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그냥 눌리면은, 번호 눌리면 그냥 문이 열리죠. 그죠? 가만히 있어서 안에 닫힘 누르면 쫙 닫히죠. 엘리베이터가 무슨 인격체입니까? 요즘은 워낙 AI 기술까지 넣어버려가지고 무슨 대화하는 것처럼, 그죠? 진이야, TV 켜줘. 이렇게 마치 걔가 막 사람처럼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다 비인격체들 아닙니까? 강아지가 지나가도 자동문은 열어줍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을, 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산에 있는 그 사냥들, 왜 말 이런 것들을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미물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그가 새끼를 낳을 때를 보았느냐? 언제 새끼 낳은지 아느냐?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면서도 동시에 섬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으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존재였는데 누군가가 잘 보이면 그냥 이렇게 냅다 떡 하나 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상생하게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길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은 진통제 맞으면 어느 정도 버티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통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관계가 한번 틀어져 보십시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 헤아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깨어진 그 마음들을 어떻게 그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막 모함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공격할 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보지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면 막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될 때 정말 이렇게 미쳐버릴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 결국은 누구 앞에 서게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눈을 뜨고 그분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고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뭘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피조물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나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교제의 관계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의 회개는 뭐였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을 회개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뒤로 돌아가서 조금만 알았는데 이제 아예 알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무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자라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앞에 뭘 먼저 하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가 쏟아냈던 모든 말들,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 또 막 이렇게 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내뱉어 버렸고 이미 다 망가진 것 자기가 돌이킬 수 없겠죠. 그런데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 다음에 실제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부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신호위반 딱 해놓고 경찰이 휘용 해서 딱 잡으면 뭐라 그럽니까?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죠? 안 했는데요? 우리 또 경상도 사투리 세게 쓰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언제?
언제 했나처럼 들리죠, 그죠? 안 했다고 시침이 딱 되죠. 왜 그러죠? 월급 내야 되니까. 신호위반하면 이게 점수도 깎이니까.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해서 거부하면, 어쨌든 그걸 잘 통하면 돈 굳고, 그죠? 점수 안 끄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합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도 이 변명, 저 변명, 원래 내가 그게 깜빡깜빡거리는데 안 갈라 했는데 하면서 온갖 얘기. 그게 우리입니다. 스스로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명과 시침이 떼고 온갖 것들을 쏟아내죠. 그게 우리 자신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말 그를 위하여서 그의 그 잘못된 부분만을 딱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해가지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또 이렇게 뭐 아내한테 실수를 했나 봐요. 저도 한번 하겠죠. 오늘 이 예화에는 해당 안 됩니다. 당신은 말이야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고. 분명히 몇 번을 했습니다. 잘 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죠. 그만큼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사실을 다 벗어나서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그렇죠? 반대로 자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하죠? 축소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늘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그 상대방의 정말 그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딱 그 부분만을 딱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암 수술할 때는 딱 암만 탁 제거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만큼 덜어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죽는 줄 압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면 죽는 줄 압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줄 압니다. 안 끝납니다. 욥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셨다고요. 선을 그어 놓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작업하신다고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 부패한 본성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던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초보에 계십니까? 또는 신앙이 연륜이 있으십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다 하여도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생생하게 주님을 알고 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과정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알죠. 그것이 벗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여러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생각적으로 뭐 할 때는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국은 뭘 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돌이켜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것을 그대로 아멘 하고 그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재난을 겪으며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에 답답함과 결국은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부정하고 싶었던 이 과정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결국 그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며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온전한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가운데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